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샤코의 작품 침묵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갔을 때의 박해 사건을 기록한 쉬라를 엮은 책입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갈 때에 천주교가 들어갈 때에 말로 표현 못할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이 박해 앞에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고, 그러나 대다수는 이 박해 앞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일본 기독교나 천주교의 박해 인터넷에 치면은 아마 이 책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역사적인 이렇게 사실에 보면은 특별히 박해를 할 때 주로 썼던 방법이 이 바닷가 썰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성도들을 묶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썰물이 다 되고 밀물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강물처럼 조금씩 물이 차지 않습니다. 이 밀물이 들면은 바닷물이 그 사람의 무릎까지 잠기면서 물이 파도가 주기적으로 칠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지 않아요. 밀물이 계속되는 6시간 내내 여러분 계속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파도에 얼굴이 감싸지고, 또 겨우 눈을 뜨고 숨을 쉴만 하면 온 코에 호흡기에 바닷물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겨우 쿨럭거리면서 숨을 내쉬면 또 파도가 칩니다. 그렇게 6시간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익사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침묵 가운데 순교를 합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호흡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숨을 참았다가 이 내뱉거나 아니면 들이킬 때에 이 바닷물이 폐로 막 온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콜록콜록거리면서 겨우 이렇게 내뱉고 숨을 쉴만 하면 또 파도가 쳐옵니다. 근데 사람이 쉽게 죽질 않는 것 같아요. 거의 6시간 내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그 물이 머리를 다 차고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가면 그제서야 만조가 되어 있어야 6시간 내내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포르투갈 신부 페레이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발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페라이라는 피땀을 흘리며 입술을 물어 뜯으며 주먹을 치며 손톱이 빠질 정도로 주먹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침묵입니다. Silence.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데도, 간절히 찾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우상과 같이, 죽은 신과 같이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당신은 우상과 같이 죽은 신입니까?
왜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페레이라 신부처럼 절규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은 이방신과 같이 죽은 신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십자가는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 전해졌어요. 로마는 가장 극악무도한 제수를 죽이는 용도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아무리 가혹하고 치욕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역죄인도 로마는 자국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만, 노예들만, 종들만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는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숨에 죽이는 거는 어쩌면 저희 친구들도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야, 단숨에 죽는 거 총살령을 당하는 거는 내 순교를 하겠다. 근데 이 정말 끝없는 고문은 내가 이길 수 있겠나?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고 이 침묵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일본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체중이 폐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3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호흡을 평소의 양의 10분의 1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헉헉거리고 사람은 환각에 취하게 되고 계속 고통스럽게, 심지어 이 십자가형은 일주일씩 이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 폐병 환자처럼 이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 가운데,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을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제수들처럼 절규하며 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이 엘리는 아람어 엘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조롱하는 군병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르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할 때에, 의로운 자가 모함을 당할 때에 이 의로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주고 돕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롱합니다. 야, 그래, 저가 의로운 자라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겠지. 우째 그래 안 나타나네, 한번 나타나는지 볼까?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시고 어찌하여 의로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이까? 사람들은 밑에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저가 의로운 선지자라고 엘리야가 나타나나 보자야. 그리고 이 조롱하는 군병들은 신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들이밀고 이 신 포도주를 먹입니다. 여러분, 신 포도주는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신 포도주는 각성제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더 고통스럽죠. 사람 차라리 기절하면 괜찮은데, 이 호흡을 못했을 때 차라리 기절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 기절한 사람은 자꾸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절규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아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어찌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엘리 엘리라고 히브리어로 바꿔 부른 진짜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이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절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메시아의 고난의 시편 22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주님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시편 20편 메시아의 고난의 시를 본인이 계속 신약에서 암송을 하고 절규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의 고난의 시를 가지고 오고 순종을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절규의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예언을 승치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시편 22편 하나님의 이 예언을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순종하고자 다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내게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 처절한 절규 가운데 이 메시아의 고난을 완성을 하십니다. 이 시편 22편은 처절한 주님의 절규로 예언되어 있지만 그 시편의 마지막 후반부는 그 절규 가운데 그 처절한 죽음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 승리를 노래하리라. 여러분,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편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고난의 후반부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23절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규하시는데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절규하시면서 마지막을 찬송하며 그분이 나의 절규를 들으셨다 고백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님은 결국은 이 절규 가운데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치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 시편 22편이 이 메시아의 고난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모든 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 지옥 백성들과 가로막혔던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그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처절한 메시아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왜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예표요 생명입니다. 비록 그분이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승리가, 메시아의 그 침묵의, 하나님의 그 침묵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시화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의 입에서 야, 기적의 선지 엘리야가 나타나나 보자야, 아이고 지가 의인이라고, 죽을 때까지 의인이라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빨가벗었어요. 팬티조차 없었어요.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지쳐서 고통 가운데 쓰러진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한 그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이고 저가 의인이라고 엘리야가 나타나나 보자 이랬던 자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내가 창으로 찔렀던, 내가 침뱉었던, 조롱하던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이 침묵 사일런스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실망하였던 페레이라 신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리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 고통과 울부짖음과 절규가 반드시 승리가 되도록,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나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몇 날 며칠, 아니 한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마치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데 그 당시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순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치 아니하 내가 낮에도 부르시고 밤에도 잠잠치 않아 주께서 내게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십자가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이방의 우상들처럼 전혀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신 이 페레이라 신부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처럼 끝까지 승리하시는 참으시는 끝까지 이 십자가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